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이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앞으로 가지 못하게 되고 그 문제 까닭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싫어합니다. 문제 내가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문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문제는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 없는 삶을 늘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슬기롭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 지혜로워질 수가 있고 우리들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환난과 많은 풍파 속에서 사공은 더 유능하여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느냐 하면은 기도하면서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전쟁하였고 전쟁하며 기도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을 했습니다.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요. 전쟁만 한 것도 아닙니다. 전쟁하며 기도하였고 기도하며 전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가 함께 병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아말렉과 싸워라. 전쟁을 해라. 그들을 물리쳐라. 나는 여호와의 산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리라. 산 꼭대기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서 전쟁터로 나갔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이 세 사람이 산 위에 올라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서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막 이기게 됩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역전이 됩니다.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향해서 서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겁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손을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아 승리할지어다, 이스라엘아 이길지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적군을 만났을 때 항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나는 무기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의 포로입니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표로 두 손을 높이 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큰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서는 아말렉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셔야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때만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항복의 의미로 모세가 손을 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손을 들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모세는 마음속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아말렉을 물리친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린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이 지금 싸우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저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찬양을 할 때 앞에 찬양 인도자가 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심을 믿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 의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였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할 때에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가서 싸우지 않습니까? 아말렉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말렉과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아말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방법은 싸우면서 기도하였고 기도하면서 싸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었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균형을 잡고 있고 서로 공존하며 병행을 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말렉의 문제를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보면은요,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만나게 되면 최선의 노력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총동원을 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는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금요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그거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하며 나에게 맡겨진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 그러니까 오래된 일이죠. 한 20년도 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강의를 하셨던 그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믿음이 좋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시험을 보다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그 답안지에 뭐라고 썼냐면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썼대요. 그 신학교에서 답안지에 답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답이 맞는 답입니까? 틀린 답입니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답은 맞는 답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이 점수를 어떻게 줘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자, 이것은 뭘 말해주는 겁니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것 같은데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될 그 부분은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적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인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시험 준비하세요. 그런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는 그 기도와 함께 내가 하는 그 최선의 부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하는 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선의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고 나에게 맡겨져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세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끝까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해가 지도록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라. 그 두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더라.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하였더라. 이스라엘 향하여 서서 두 팔을 높이 들고 기도했던 그 두 팔이 피곤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어려운 것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입니까? 힘든 것입니까?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영적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안 되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바뀌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내 습관과 육체적인 모든 소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그 기도가 어렵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그 기도에 집중하였다면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 옷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포기하면서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절제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보는 거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락하는 거 절제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모든 것들을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한다? 그게 어떻게 그 시간에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제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21일을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사람, 환상의 사람, 영감의 사람 다니엘이 21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21일째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에게 응답이 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내려옵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을 다니엘에게 전달하면서 이 말을 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21일 작정 기도를 하는 첫날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셨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가브리엘 나에게 주시고 전달하러 내려오는데 공중권세 잡은 군주들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들이 나를 방해하여 내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내려오지 못하고 내가 공중에 머물러 있었을 때 미가엘 천사장이 내려와 나를 도와서 내가 지금 너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였을 때 첫날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응답이 안 온다고 중단하였다라면,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느냐고 절망하고 그 기도를 지속하지 않았더라면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쉽습니까? 내 자신의 불신앙을 극복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넘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인내의 믿음이 있을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능력 있는 기도, 영적인 기도, 지속적인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할 때 우리는 온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연로했습니다. 그래서 두 팔을 들고 싶었지만은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해가 지도록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까지 모세는 두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들고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다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 혼자서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 끝까지 하는 기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기도하는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론과 훌과 같은 나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기도의 동역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어렵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나 혼자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아론과 훌이 있어야 됩니다. 아론과 훌을 찾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동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론과 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있는 분들이 아론과 훌입니다.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들 좌우를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아론과 훌입니다. 내 이름은 훌이 아닌데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내가 당신의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는 서로 모이면 기도하는 필그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성도끼리 함께 기도해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기도해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할 때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이스라엘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했느냐? 모세의 기도, 물론 그 모세의 기도가 중요한 승리의 요소는 되었지만 그 기도 자체가 아말렉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무찌르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한 거, 여호수아가 땀을 흘리면서 나가서 싸운 거, 그것 때문에 승리하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셨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모두 물리쳤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옵니다. 모세야,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이것을 기념해라.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어서 여호수아가 완전히 암기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도록 하라.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말렉을 모두 무찔러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아말렉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하여 아말렉이 물리쳐진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싸워서 아말렉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말렉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완전히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대적 아말렉, 이스라엘의 대적 아말렉, 구약시대 지금으로부터 오래 전에 있었던 그 시대의 대적인 아말렉만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물리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으로서만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대적인 아말렉,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변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야, 지금만 내가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호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대로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오래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승리자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에게도 승리자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팔이 내려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팔을 붙들어서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그 기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때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집사님의 부모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으셔서 수술하기 전에 한번 신방을 하고 또 수술을 받으신 후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수술하기 전에는 신앙에서 멀리 신앙생활을 하시긴 하셨는데 신앙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분들인데 이 대수술이라고 하는 이 수술 과정을 거치면서 이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는 그러한 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를 낙심하게도 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지 못하게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의 이 문제는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시 찾게 하고 문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만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문제 속에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을지언정 하나님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 속에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속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중단 없이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